지난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1차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중심 사고에서 다른 사람 중심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한번 경청해 보십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대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자랑스럽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주께서 율법 교사가 대답 잘하는 줄 알고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렇게 간단한 답으로 끝을 냅니다. 왜?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도 덧붙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옳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럼 거기에서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끝이 났는데 율법 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것을 또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재차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현장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구해 주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로써 이 본문 전체가 끝이 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에 대하여 주님은 이야기를 끝내고 거꾸로 질문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이 근원적 질문의 차이를 우리가 잘 보셔야 한다고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은 그 사람의 사상과 이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한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사고와 사상과 이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재되어 있던 사상이 밖으로 나와서 던진 것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가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대답 잘하는 학생을 우수한 학생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 보면은 그 학생의 학업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을 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는 그 사람의 이념과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즉 내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웃을 결정하는 데에는 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가, 내 사상과 내 이념과 일치하는가, 같은 고향인가, 같은 학교를 나왔는가, 내하고 죽이 맞는가, 이런 것이 이웃을 결정하는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사상과 이념이 다를 경우, 그리고
앉아있으면 불편한 사람, 아무리 만나도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이웃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속에 포함된 사람의 사고와 사상과 이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에 대한 비유법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능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보필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적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중심되어서 이웃을 결정할 때에 오는 폐단들을 이야기를 통하여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고 제사장의 직분과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심되어서 이웃을 결정할 때에는 내게 유익하지 않는 사람은 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게 내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할 때 오는 아픔이며 폐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형태로 살아갑니다. 다 내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에게 주님은 이야기를 끝마치고 거꾸로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발견하셨죠? 놀라운 발견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여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이웃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 중심으로 이웃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고의 차이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이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이웃을 배려하고 그 이웃에 대하여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상대방 중심으로 사고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만이 비로소 나의 선한 행동이 그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의 핵심 이야기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자기의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가 여행 중에 필요한 것들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비용도 쏟아붓습니다. 거기에 어떤 포도주나 어떤 약품도 쏟아붓습니다. 내가 여행 중에 꼭 있어야 될 물품들을 거기다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봤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 이야기를 끝마치고 주님께서 거꾸로 묻잖아요. 너는 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느냐? 나는 너에게 다시 질문한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너의 생각과 너의 이념, 내 중심적 사고를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껏 너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하고 제한시켰다면 이제는 상대방 중심으로 이웃이 결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대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만만하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주님은 이야기를 통하여 거꾸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되물었을 때에 율법교사는 대답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이웃이 되느냐? 상대방 중심으로 구성될 때에 그게 진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교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내가 내 이웃을 결정하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을 결정합니까? 그렇잖아요. 다 내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은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 중심으로 이웃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상적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꿀 때에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기존의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즉 안일하게 이웃을 결정했던 그 세상 한가운데 던져진 폭탄과 같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려면은 내 사상 내 중심에서 벗어나 상대방 중심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때에 세상과 가정과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깊이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삶을 바꾸는 작업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보면은 주님께서는 기존의 생각들, 사고들을 항상 상대방에게 맞췄다 그랬잖아요. 하나 더 예를 든다면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항상 자기 앞에 선 무리들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에 주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그 자리를 피해갔을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 중심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맨날 며칠 먹지 못하고 말씀 듣는다고 굶주려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500여 기적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먹지 못한 무리들을 보고 결정한 일들입니다. 주님은 자기 중심으로 무리를 봤다면은 도망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피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500여 시작이었고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적의 출발점 뭡니까? 내 중심에서 먹지 못한 무리를 볼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유다인 남자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유다인 남성들이 예수께 시험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은 예수가 사랑이 없는 자로 몰아갈 것이고 그를 구해주라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로 매도하기 위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꼼짝달아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게 이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주님이 한창 뜸을 들고 난 뒤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늠은 여자 혼자만 합니까? 남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장에 잡혀온 이는 힘없는 여인만 잡혀와서 지금 돌 심판을 받을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마 돌을 들고 서 있는 유대 남자들 가운데는 그 여인과 간음을 했던 이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없고 여자만 우두커니 혼자 지금 돌팔매질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인의 입장에 담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인에게 돌을 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여인과 똑같은 자리에서 돌 팔매질을 당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돌을 버려두고 가는 거죠. 돌을 버려두고 갔다는 그 의미는 나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인과 똑같이 누군가의 돌 팔매를 맞아야 될 죄인임을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삶의 태도를 바꿔놓은 것이죠. 억지로 그들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첫 번째를 통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을 바꾸는 근원적인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뭘 바꿔야 되는가? 앞에 잠시 언급해 삶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율법에 능통한 자로 보입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주님 질문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잘 말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인정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네가 아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토달 이유가 없다. 율법에 내가 능통한 줄 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거기서 율법교사와 주님의 대화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를 행하라는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묻죠.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또다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난 뒤에 마지막 부탁하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 번도 했고 마지막에 또 한 번도 반복했습니다.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율법 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만 두 번 반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율법에 능통한데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아침 저녁 기도하는데 삶의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 이야기를 끝내고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 이외에 지시한 것이 없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은 당시 율법교사는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의 지식에 고차원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실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행동하고 삶을 바꿔내라는 거예요. 많이 알면 무엇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이 자기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비한다면은 오늘 한국 기독교인은 성경 읽는 훈련이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지간한 지식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그만큼 왔나요? 그냥 우리는 은혜할 때에 말씀을 듣고 참 좋았다. 그것뿐이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힘이 들지만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사실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꾼 데는 사실은 힘이 들거든요. 왜? 기존에 살아온 방식이 편안해요,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데는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극복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몸과 살아가는 방식은 옛날 방식대로 살고 그냥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 하지 않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삶을 바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성교부 주간으로 강화도 지역
그 선교지를 좀 돌아봤습니다. 강화도 지역의 최초 교회는 교산교회를 방문해 봤고, 교산교회 그 작은 교회가 강화도 지역 전체를 복음화다 시켰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산교회에서 개척한 홍의교회라고 강화도에 있는데, 초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산 역사가 여러 역사 자료에 있더라고요. 이 홍의교회의 정순이라는 성도가 어느 날 교회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탕감받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내용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몇 년 연봉이 되는데 1만 달란트니까 수리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빚을 졌는데, 내가 집안도 가당하고 경제적으로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 할 때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석 달치 봉급되나요? 그때는 빚을 졌는데 빚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당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 사람을 잡아오너라, 내가 그를 가두어 버리겠다. 이게 주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비유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정순일 씨가 듣고 자기에게 빚진 동네 사람을 자기 집에 다 모아드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교회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나 빚진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빚이 다 갚아졌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 얼마 되지 않는 빚을 여러분 갚으라 했던 건 내가 참 죄인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빚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서 빚 문서를 그 자리에서 다 불태우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1900년도 6월 6일 대한그리스도 회보, 지금 같은 우리 교단의 기독공보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되었고, 그 내용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강화도 홍리교회의 정순일 씨가 이리하여 빚진 자의 빚을 다 갚아주었다.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사실 비유의 말씀인데 그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다 갚아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초기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의 지식은 능가하지 못했지만도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기독교 부흥을 가져오는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 회보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작은 것도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바쳐 남에게 적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한다더라. 이게 동네 사람들이 했던 증언들이었습니다. 이게 동네를 바꾸고 강화도 전역을 복음화시킨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읽고 듣고 은혜 누리는 데서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을 안다면은 하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